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과 포도나무 농부입니다. 샬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잠이 안 와서 뭘 해야 될지 뒤척이.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실 전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은 제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람이 썼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보통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말씀 읽고 듣는 거, 그런 거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딱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라고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 선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예언 같은 것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이루는 게 두 번째고 힘쓰는 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뭘까? 덕은 또 뭐고 힘쓰는 건 뭘까? 자,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한번 도덕이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덕이 세워지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힘써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이를 해보면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자,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자신이 열심히 힘을 다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신이 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힘을 주신 분이 있다고 이 사람이 믿고 있다면은, 그럼 그 분을 의지해서 이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럼 여기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너희가 믿음을 세우는데, 너희가 믿음 가운데 덕을 이루는데 힘쓰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이거 도덕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친절, 뭐 봉사, 뭐 헌신, 이런 식으로 그런 아름다운 행위들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힘쓰라. 즉,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믿음 자체가 사랑 안에서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너희가 이 덕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너희가 덕을 쌓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그 덕이 이루어지고 그 덕 안에 지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에 관한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관한 순서라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을 때 믿고 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끝나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죠?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럼 나 이제 뭘 해야 돼? 아, 덕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뭐다? 그 다음 뭐다? 덕이 된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곧 말씀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을 믿는데 가운데서 이 말씀에다가 힘을 써요. 힘을. 그럼 여기서 힘을 쓴다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가 되는 거죠. 살아간다. 살아간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건 내 안에 상황이 염려는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께 이 염려를 맡기고 나는 이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맡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야지 이 말씀을 힘써서 덕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자, 이 사람 또 뭐가 필요하죠? 덕이 필요해요. 이 사람 또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이 사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좋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랑 덕이랑 지식이랑 힘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건 중심이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중심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지식을 바로 성경에서 가져와야만 이것이 이 베드로서가 말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있어야만 덕을 쌓을 수가 있고 이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져서 살아갈 땐 뭐가 필요하냐면 덕과 지식이 필요한데 이 덕을 세우는 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라고 얘기해요. 자, 절제. 자, 그러면은 이 절제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바로 연단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가 연단이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화로가 있어요. 자, 여기 화로가 있죠. 여기 이 화로에 화로에 이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장장이가 이 화로에다가 이런 검 같은 거를 딱 한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이 망치로 이쪽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화로에 이게 검이 이게 쇠기 때문에 쇠가 이렇게 닳아져요. 닳아진 상태에서 이쪽을 때리게 되면 여기가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불로 달구은 상태에서 이쪽이 단단해지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하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지식만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잘못되게 교만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그럼 절제는 곧 연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연단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낮추시기 위한
이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시련과 환란이 들어와요. 시련과 환란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바로 인내로만 이 시련과 환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곳에 힘을 써서 살아갈 때, 올바른 덕을 쌓고 지식을 쌓을 때, 나는 이렇게 지식만 쌓게 되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지식 가운데서 절제라는 이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시련과 환란이 나한테 이것이 올지라도 내가 이것을 인내로 잘 참고 기다리게 되면, 여기서 이 참는다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참게 되는 거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참는다는 거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참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시련과 환란이 오게 되면 여기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죠?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이 시련과 환란을 인내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내의 경건을, 그러면은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예수님, 왜냐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련이나 환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도 빼먹을 수가 없이. 자, 그럼 경건의 단계를 거친 그 사람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면은 그 사람 안에서 그 형제들한테도 그 모습이 비춰지겠죠. 그 성품이.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성품이 어떻게 되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믿음은 말씀이죠. 자, 그리고 덕은 뭐냐? 덕은 뭐죠? 덕은 살아가는 행위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선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덕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힘은 뭐냐? 힘은 뭐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 힘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지식은 곧 뭐다? 지식은 곧 뭐겠습니까? 이 지식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건데,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그렇죠. 말씀을 이 절제는 어떻게 된다? 절제는 연단이다. 연단은 뭐죠? 시련이나 환란을 겪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절제를 했는데 이제 인내가 된다. 인내는 참는 거거든요. 근데 참을 때도 결국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인내나 시련을 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이 뭐냐? 경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닮았어. 그 사람 예수님 닮았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성품이, 그 사람 안에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품이 드러났으니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그 열매를 뭐냐? 그 열매로 그 열매가 사랑, 뭐 온유, 뭐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된다로 볼 수가 네, 오늘은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